특별한 게스트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신의 저자이신 김용규 선생님이 무려 저희와 함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모셔서 반갑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연세가 똑같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빠. 그러게요. 부끄럽네요. 부끄럽습니다. 아니, 저희 방송을 보셨다고 저희가 듣고 있는데 보신 소감을 좀 어떠셨는지. 매주 화요일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화합이 너무 잘 맞고 네. 그렇게 간추려서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해도 그렇게 못할 정도로 너무 잘 해주셔서 얼마나 여러 번 읽으시고 고생하셨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일고수 이명창, 고수가 먼저고 명창이 다음이다. 이런 뜻인데 저를 고수라고 보시는 거죠? 어느 고수보다 훌륭하게 취임새를 잘 내주시고 난 명창. 고수 명창. 명창. 제가 이렇게 막 농담하고 하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선생님 책 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은 립스틱 안 가주셨죠? 애청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방송의 취지가 신학을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전유물로 두지 말고 이제 평신도에게 돌려주자 이제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리스도인 평신도들이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성서 해석자예요. 왜냐하면 많은 성서 해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선별해서 자기한테 자기가 이해 가능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성서, 신학자들의 성서 해석은 그 다음입니다. 자기가 성서 해석자고 자기가 설교자라면 왜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는 뭐 자명한 거죠. 루터 칼빈이 했던 종교 개혁은 평신도들이 성서를 읽게끔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예.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종교 개혁이 완성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많은 이제 시청자들이 방송을 이제 선생님 책도 같이 읽어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따라오고 계실 건데 공부는 좀 이렇게 하면 좋다. 어떤 학문을 하고 싶으면은 그 학문의 역사를 다룬 책을 한 권 읽어라. 그러면은 전체적인 조망도 생기거니와 균형 잡힌 감각이 생깁니다. 어느 한쪽에만 몰입되지 않고 신학도 시작하려면은 교리사든 교회사든 역사책을 하나 쭉 읽고 나면은 전체적인 균형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관심 있는 신학자 골라서 읽으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큰 영광이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 보냈습니다. 저희 같이 좀 인사드리면 좋겠는데요. 저희 방송 보셨다니까 마무리 한 번만 선생님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선생님이 인자한 미소 띄시면서 이제 그러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휘날리면서 그럼요. 예. 이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시작하는 본격 신학 탐구 생활 신학 블록버스터 대망의 10화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희가 좀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10화라고 해야 되죠? 네, 발음 잘하셔야 돼요. 열화라니. 저희가 열화까지 올리는 저희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신학 블록버스터 한다고 했을 때 딱 9화까지겠구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인기가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애청하시는 분도 되게 꽤 많이 있고 네. 군산에 사는 네,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찬도 받고 저희가 이렇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 같이 이렇게 호흡하시는 또 여러분의 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화를 찍는데 제가 너무나 좀 이렇게 감격스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감격과 더불어 오늘 이 내용도 기가 막히다. 네. 8장은 욥의 고통으로 비롯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계시다면 도대체 고통이 왜 있는 거냐, 고통의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 질문을 이제 좀 던지면서 8장이 들어갑니다. 쌤 좀 어떻게 보셨어요? 8장이 개정 전판에는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추가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필수적인 장은 아닌가 보다.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셔서 개정판에 덧붙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의외로 이 책 전체에서 제일 좋았던 한 챕터만 찝으라 그러면 저는 8장이었어요. 저의 원픽 챕터는 8장 너무너무 좋았어요. 고난의 문제를 다룬다면 성경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욥기겠죠. 그래서 이제 8장은 욥기에 대한 네 사람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인 거죠. 첫 번째는 칼
칼빈과 키에르케고르의 해석이에요. 욥기를 약간 보통의 개인적 측면의 영역에서 이제 본 거죠. 두 번째는 구티에레즈와 네그리라는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이것은 네. 이제 고통이 가진 사회적 측면을 좀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먼저 칼빈의 경우에는 강해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욥기 해석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 욥기 설교가 거기서 칼빈은 이제 인간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의 경우에는 인과응보예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걸 포함하지만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섭리가 하나님의 공의다. 공이라는 개념도 한번 다뤘잖아요. 일부에서. 예. 알듯말듯한데 역시 좀 뭔가 다른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같은 개념이지만 강조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죠. 정해진다. 네. 시청자분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나무로부터 나뭇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자의 독단이 아니라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의를 얘기한 그렇죠. 거고, 여기서는 인간의 정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간이 이해하는 수준의 그런 응보적 정의를 포함하지만 그걸 더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공의라는 개념을 여기서 언급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칼빈이 강조하는 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자가 이 침묵의 의미를 해설하면서 키에르케고르를 또 다시 소환하시죠. 키에르케고르가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적 정지, 뭐 어렵기 시작하는데. 말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윤리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만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어떤 윤리적 계산도 포기하고 부조리한 것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나아가는, 하지만 더 큰 윤리를 이루는 결과로 나타나는 그것을 가지고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적 정지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 예로 우리가 이제 7장에서 살펴본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적 정지라는 말이 윤리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음이 중요해,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면 광신이나 맹신의 영역이랑 별로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적인 정지가 맞느냐 아니냐는 것은 사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더 높은 윤리를 이루는 결과로 드러나는지 아닌지로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그 계산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이라고 표현한 거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칼빈 해석에 따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침묵했어야 하는데 그 침묵하기를 실패한 거예요. 그냥 고난이 너무 크고 막 친구들은 비난하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외치고 저항하고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욥이 다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다시 이제 입을 닫게 되죠. 침묵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해석에서는 이 욥의 회개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하는데 그 침묵이라고 하는 바른 태도로 욥이 나아가게 만든 게 이 욥의 회개였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건 이거랑 정반대의 이야기를 이제 뒤에 두 분들은 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되게 네. 새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 네 사람을 엮었다는 게 예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엮은 건 김영규 선생님이죠. 이런 분을 왜? 저 너무 사랑합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욥이 침묵하지 않고 외쳤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신선한 관점이었어요. 예, 구스타보 구티에레즈, 페루의 해방신학자인데, 이분이 욥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욥의 외침을 이렇게 변호하는 거죠. 불의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하고 저항할 권리가 있다. 이 외침은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호하는 거죠. 네그리라는 사람은 좀 낯설 텐데 신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 네그리는 욥의 노동이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요. 그 프레임에 저항해서 그 프레임을 부수고 새로운 길을 연 해방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재밌는 건, 칼빈은 욥의 회개를 중요하게 봤는데 네그리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견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여기서 네그리의 해석은 일반적인 기독교 신학의 해석과는 좀 달라. 이 사람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 견신을 욥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신으로 당당히 서는 사건으로 보면서 이제 기독교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게 그 부분이 사실 조금 난해했어요. 그러니까 낯설죠. 예, 그 부분은 낯선데 철학적 해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메시아적 주체화라고 네그리는 표현을 했는데, 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 프레임, 척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상의 척도를 창조해내는 일을 하는 게 신인데, 욥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척도를 부수고 새로운 척도를 만드는 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척도를 창조해내는 일을 주체적으로 해내는 신적인 인간이 되는 사건을 견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창조하는 인간이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런 차이들이 있지만 구티에레즈와 네그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고통에 대해서, 특히 무죄한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외치고 저항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칼빈, 키에르케고르, 구체르와 네그르가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되게 상반되잖아요. 외쳐라. 예, 맞아요. 또 이 부분은 어떻게? 저자는 이것도 이제 이중적 논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하면서 외쳐야 한다. 참 인상적이죠. 맞아요. 구체적으로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섭리를 믿으면서 침묵하고 인내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외치고 저항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명쾌하기도 하고 또 예. 되게 심오하기도 한 예. 어떤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죄랑 악을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구분이 굉장히 아주 맞아요. 유용하죠. 그죠? 먼저 죄를 보면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행위.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가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겠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력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거겠죠. 수동적인 태도라고요. 이거를 칼빈은 침묵이라고 표현한 거고 키에르케고르는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적인 정지라고 표현을 한 거죠. 악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악의 원인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로 저지르는 나쁜 행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향하여 울부짖고 외치고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좋다. 자유의지가 좀 잘못 발동돼서 생긴 악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고통들이 이제 발생된 지점들은 뭐 이해가 된다면 그러면 그런 것과 상관없는 대자연 재해나 질병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제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맞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저지르는 악을 이제 인간악이라고 보면 그거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런 재해나 질병 이런 것들이 자연악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연악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를 저자도 책에서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저자가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역시 또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가 피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타락의 결과로 피조세계도 변질되고 쇠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악의 발생 원인이 된다. 자연악은 실제하지만 그게 하나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피조세계 전체를 오염시키고 변질시킨 결과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이제 이레니우스예요. 어거스틴이 서방신학의 아버지라면 이레니우스는 이제 동방신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교부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구속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숙과 완성으로 가는 여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좀 되게 신선했어요. 맞아요. 동방신학은 굉장히 신선해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낯설고 유효한 통찰들을 많이 주죠. 서방신학은 타락전 상태를 굉장히 완벽한 이상향으로 보는 특성이 있어요. 에덴을 이제 타락전의 낙원으로 보고 타락전 인간도 굉장히 완벽한 인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무결점의 상태. 이레니우스와 그 계승자인 동방신학에서는 연약한 인간이 비낙원적인 환경에서 창조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있는 악들은 인간과 자연의 미성숙의 결과이다. 인간의 미성숙의 결과로 인간악이 있듯이 자연의 미성숙의 결과로 자연악이 나타난다. 이것은 성장과 진화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칼바르트를 이야기하죠. 칼바르트는 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조의 그늘진 쪽으로서 창조의 밝은 쪽과 한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어요. 빛과 그늘을 같이 사실은 창조로 된 세트다 이렇게. 맞아요. 낮이 있으면 밤도 있고 성공이 있으면 좌절이 있고 웃음이 있으면 눈물이 있고 젊음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창조의 양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좀 더 그늘진 것으로 보이는 쪽이 있지만 그 그늘진 쪽을 우리는 악으로 경험하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라는 거죠. 바르트의 이 사상이 비판을 받기도 해요. 어쨌든 바르트는 악을 창조의 선한 것의 이면으로 같이 존재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죄는 이건 창조의 일부가 아니라 창조의 반대. 바르트가 무라고 부르는 것,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 전통신학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에 상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이처럼 악은 창조의 그늘진 것으로서 창조 안에 있고 죄는 창조 바깥에 있는 것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죄와 악의 구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세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고 나서 본인의 이제 견해들을 이제 덧붙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이중 구조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파트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원리를 만드시고 그 원리에 위임하는 것 있잖아요. 일반 섭리. 일반 섭리. 그 부분으로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자연학이든 인간학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학은 자연 법칙이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연 법칙의 우연성,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고 인간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존중이었던 것처럼 자연에게도 그 법칙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우연성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여기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더 나은 인간이라는 거를 꿈꿔볼 수도 있고 그런 긍정적인 면들 또 잘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생겨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끄덕끄덕 하다가도 되게 좀 찝찝한 거 있죠. 고통의 문제에 답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대답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학자들의 지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목격하는 악과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설명하기에는 경험하고 보는 악과 고통이 너무 큰 그건 거죠. 좀 배치되죠 사실은. 저는 이 장 처음에 나오는 그 리스본 대지진, 라이프니츠와 볼테르 그 부분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라이프니츠가 누구냐면 이 신정론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이제 변호하는 이론이 신정론인데 이 사람이 썼던 이제 유명한 표현이 이 세계는 가능한 세계 중에 가장 좋은 세계다.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볼테르가 뚜껑이 열린 지점이 그 지점이잖아요. 지진으로 수만 명이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 그런 세상이 가능한 가장 좋은 세계라는 게 말이 돼? 라는 분노를 표현한 거죠. 라이프니츠가 한 얘기는 사실 그렇게 후진 얘기는 아니에요. 라이프니츠는 굉장한 천재예요. 유럽의 17세기를 천재의 세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천재 오브 천재가 라이프니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 미적분학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천재가 많네요. 네, 천재. 미적분 너무 못하고. 그렇지. 시대가 낳은 최고의 지성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신정론을 내놓은 건데 그게 사실은 가슴에 와닿을 수 없는 머리의 논리인 거죠. 신정론이 여전히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웃과 세상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이 그 같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것보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이 강력한 변증이고 신정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추천할 만한 책이 있는데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고통의 문제만 집중해서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룬 책 중에서 그걸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다룬 책 중에서는 정말 가장 훌륭한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좀 다시 봤는데 보면서 계속 다시 감탄하게 돼요. 이분이 아내와 사별을 하게 돼요. 이분이 늦은 나이에 이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했죠. 근데 그분이 골수암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투병 과정을 겪고 간절히 이제 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지만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인데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고통을 겪고 나서 고통에 관한 굉장히 다른 성격의 책을 또 쓴 거예요. 헤아려본 슬픔에 보면 막 하나님을 향한 비난도 막 하거든요. 가장 자비로워 보이는 그 순간에 다음 고문을 준비하시는 분 막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그 정직한 상태 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두 권의 책을 같이 읽으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또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는 지점이네요. 네. 한 저자가 처음에 이제 좀 이성적으로 이런 걸 좀 풀어내다가 또 본인의 실존 안에서 경험했던 그렇죠. 고통을 좀 진짜 말 그대로 헤아려보는 그리고 오늘의 블록을 또 같이 좀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욥이 감행했고 구티에레즈와 네그리가 교훈한 대로 불의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하고 저항할 권리가 있는 데다 우리네 영혼이 믿는 바를 우리 혀가 발표하지 않으면 예수의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8장을 왜 추가하셨는지는 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너무 필요한 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7장까지만 읽고 8장이 없으면 기독교는 결국 스토아 철학처럼 결과적으로는 그냥 모든 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라고 요구하는 종교인가 보다라고 오해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8장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침묵하고 믿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불의와 사회적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외치고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죠. 8장이 너무 필요한 장인 것 같고 특별히 이 문장을 픽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너무 동감이 많이 되고 또 이 파트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 또 귀중한 한 블록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화가 되기까지 끝까지 잘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잊으신 분들 늦지 않았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